마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의 성자라 불리우는 간디도 어릴 적에는 다른 아이들처럼 평범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하루는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근처 가게에서 구워 파는 양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국리 끝에 집에 돌아와서 몰래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을 뒤져 동전 몇 잎을 꺼내 들고 상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고기 몇 점을 사 맛있어 단숨에 먹어치웠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그는 잠자리에 누웠으나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이불 속에서 뜬 눈으로 이리 구르고 저리 굴러도 잠이 오지 않았지요. 그는 고통스럽게 밤을 지새우기보다는 차라리 벌 받을지언정 정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나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늦은 밤 아버지께 찾아가 직접 말씀드리기가 어려워 작은 종이에 자기 잘못을 몇 줄 적었습니다. 그것을 돌돌 말아 아버지의 방 열쇠 구멍에 끼워놓고 돌아오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잠에서 깨자 아버지의 노한 모습으로 달려오는 것 같아 급히 아버지의 방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가서 보니 열쇠 구멍에 꽂혔던 종이는 없어졌습니다. 그 구멍을 통하여 방 안을 살펴보니 아버지가 그 종이를 읽으며 눈물을 닦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어 방문을 열고 들어가 잘못을 고백하지요. 아버지는 그를 꼭 껴안아 주셨습니다. 후에 그는 어른이 되어 그때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마음속 깊은 생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으로서 책임감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바를 알고 행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대는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의 용기, 회개의 용기. 비록 사람은 용서하지 않아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회개하는 용기를 갖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머지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지요. 율법학자들이 그 제자들과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 달려와 인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었느냐? 제자들이 대답도 하기 전에 어떤 사람이 나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하지요.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이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어쩌면 그 아버지는 예수님 생각해서 아니면 염치 없어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이 고쳐져야 할 그 아들이 아니라 병 고침을 요청하는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을 수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아들을 위하여 요청하는 그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 되물음에는 믿음이 온전치 못한 그 사람에 대한 탄식이 배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나라도 하실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능력을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로 제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십니다. 그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의심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며 유익하게 쓰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큰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2024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님께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들은 아버지는 단번에 무엇이라고 말씀드립니까? 24절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하다가 오히려 책망을 받은 아버지는 단번에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처음에는 예수님을 찾아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주님이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일단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변화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사실 시몬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후에 주님으로 믿고 그렇게 부른 것을 누가복음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는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과는 달리 예수님을 아직 잘 몰랐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완전한 믿음을 가졌다고는 할 수 없죠. 아니,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할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믿는다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것은 약간 모순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이 더욱 자라고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 역시 더욱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믿고 맡기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한두 가지 믿는 데서 모든 것을 믿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데서 경험으로 아는 신앙으로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더욱 성장해가는 2024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한다는 것은 아직 모자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가려고 하는 사람이 자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는 하는데 여전히 비어있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자라가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의 책임감입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있는 척, 아닌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는 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매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과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의 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며 입술의 고백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머리의 생각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손발이 움직여지게 하옵소서. 날마다
더 큰 믿음을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는 2024년 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이 아니라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한 날도 주의 오고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믿음 없음에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가능하게 하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과 세계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